우리 옆 사람에게도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너무나 기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은 얼마나 화려하고 이쁩니까? 이쁜 전구로 꾸며놓고요.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리고 온갖 장식들로 한껏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온 세계가 축제의 분위기로 들썩거리게 되어 있죠. 뻔한 대답이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 제가 대답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 교회 수십 년 다녔던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죠. 그것을 또 대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통계 자료에서 본 자료를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지역의 이 중고등학생들 4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30%가 산타클로스, 그리고 14%가 크리스마스 트리, 11%가 크리스마스 선물. 이것만 합쳐도 이제 55%가 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작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아기 예수. 성탄절에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니라고 물었을 때에 아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7.2%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400명 중에 30명도 안 되는 너무나 작은 숫자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너희는 가장 먼저 뭘 하고 싶니?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29%인데요. 이성 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소외된 이웃과 지금도 추위에 굶주리고 있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 대답은 이들 중에 겨우 3.7%만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요즘 시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 정말 이 통계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다가 예전 교회에서 이 성탄 발표회, 저희도 이제 24일 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초등부 학생들이 했던 성극이 있습니다. 그 성극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이 연극 제목이 무엇냐면은 제목이 크리스마스 죽이기였습니다. 무슨 제목이 이런가 싶어가지고 아니 이것을 지도한 교사가 제정신인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멀쩡히 잘 있는 크리스마스를 왜 죽이는가? 이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이 마귀들이 긴급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이제 기념하게 될 텐데 그러면 자신들이 1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넘어지게 만들었는데 다시 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인간들이 다시 예수께 돌아올 게 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년 농사 이제 망친다고 긴급회의가 소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이 마귀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거죠. 많은 대안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어떤 마귀는 크리스마스 날 전 세계에 기상이변을 일으키자. 그래서 태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게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커플 아닌 솔로들이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귀는 또 이럽니다. 전 세계 강도나 폭력배들을 몽땅 풀어가지고 무시무시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버리자. 또 어떤 마귀는 전쟁을 일으키자.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주장은 크리스마스를 인간의 최고의 축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마귀들이 야 너가 제정신이냐? 안 그래도 가뜩이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골머리가 아픈데 이날을 축제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비아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귀가 말합니다.
만약 이날이 축제날이 된다면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크리스마스를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라 점점 자신들의 축제의 날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술에 취한 인간들이 넘쳐나고 곳곳마다 파티를 즐기고 보다 멋지고 낭만적인 밤을 보내기 위해서 인간들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공도 바꿔서 또 다른 주인공을 세웁시다. 인간들은 선물에 약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자기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가상의 인물 산타를 만들면 이 크리스마스 날에는 인간들이 아기 예수보다 그 산타가 더 기다려지게 되겠죠. 결국 내 작전은 크리스마스를 예수의 기념일이 아니라 인간들의 축제날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크리스마스는 수많은 인간들을 한꺼번에 타락시킬 수 있는 우리 마귀들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작전명하여 크리스마스 죽이기입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얘네들이 이 성극에서 이것을 성탄절 발표회 때 했습니다. 성도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가상의 연극이지만 실제로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파티와 즐기는 그런 축제의 날로 변질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축제와 파티, 선물, 산타 이런 것들이 지금 크리스마스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복음입니까? 정말 가만히 놔뒀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구원을 가지고 오신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나셨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 때에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뭔가가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헤롯 왕 때,
그 당시 인간 헤롯 왕이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한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2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될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헤롯 왕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잔인하고 악랄하게 일을 벌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들을 무자비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헤롯 왕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 로마에 달라붙어서 신임을 얻고 유대를 다스리는 임명을 받은 섭정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그 자리까지 올랐겠습니까? 어떻게 쌓아올린 그 위치인데, 어떻게 쌓아올린 그 자리인데 이 땅에 다른 왕이 나타났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과 이 왕자를 어떻게든 지켜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잔인함도 마다하지 않은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한 왕은 백성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그 세상의 악한 왕입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부려먹고요. 어떠한 잔인함도 서슴지 아니하는 그런 폭정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왕은 어떻습니까?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백성들의 피눈물을 흘리는 현실 속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오신 왕이었습니다. 배고픈 현실과 힘든 상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려 오신 왕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왕은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왕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왕의 대립 구조는 2000년 전이나 오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하구나.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상징적으로 헤롯 왕으로 지칭되는 이 영적인 이 사단이 이 땅을 자신의 방법과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죠.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은 하나님 없어도 이들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그 돈이 주는 파워 때문에 돈 거리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쾌락을 사고요. 그 돈으로 권력을 삽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라. 네 아래 밟아야지 네가 올라설 수 있다. 어떤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네 앞길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이런 세상이 지금 사단이 지배하며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축제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은요, 모텔이 문전성쇠를 지금 이루고 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요, 낙태율이 그렇게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년에 이 양주가 판매되는 것의 3분의 1이 이 크리스마스 하루에 다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렇게 포장된 크리스마스 뒷골목에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은 더 풍족하게 떵떵거리고 흥청망청 그 돈을 써대고 있는데, 힘없고 약한 자들은 더 소외받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유난히 추운 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떨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 헤롯 왕,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지금 사단이 주는 이 유혹 가운데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헤롯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날입니까? 이것을 좀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엎드려 경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크리스도 플러스 마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크리스도는 뭔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마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마스. 이 마스는 라틴어죠. 천주교에서 우리 미사를 드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미사가 이 마스에서 나온 단어죠. 이 마스는 예배, 경배라는 뜻입니다. 모르셨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 자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묘하게 우리는 사단의 속임에 다 무너집니다. 헤롯 왕도 동방박사로부터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는 말이,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 뭐라고 합니까? 헤롯 왕도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도 아기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헤롯이라면은 그 왕으로 나신 얘기를 발견했다면 당장 가서 그 아이를 죽였을 텐데 자기도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달콤한 말 뒤에 어떤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는지 잘 아시죠? 아까 전에도 살펴봤듯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를 만나면 죽이겠다는 그 심보입니다. 사단은 달콤한 말로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면서 같이 가서 경배하겠다 하지만 실상은 다른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다 이 달콤한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이 정말 축제일이고
기쁨이 넘치는 날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이 쏙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돈을 숭배하고 있고요. 쾌락을 숭배하고 있고요. 권력을 숭배하고 있고 헛된 것을 예배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상은 크리스마스를 죽이려는 전략, 크리스마스 죽이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헤롯이 통치하는 이 무질서하고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때에도 이 온 땅 가운데에 환하게 비쳤던 큰 별, 그 하늘의 빛난 영광을,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헤롯의 통치 때문에 온통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아닙니다. 눈을 뜨면 캄캄하고 어두운 너무나 무시무시한 밤이지만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떠서 여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한국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을 사랑하고 지키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도 이 무질서하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는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저는 이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기쁨을 격하게 표현한 구절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마 성경에서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을 다 동원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도 정말 이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이 복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헤롯이 주는 이 가짜 기쁨 때문에 이 다른 기쁨을 마음 가운데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이 주는 기쁨이 있대요. 담배 필 때 주는 그런 약간의 즐거움이 있대요. 성관계를 할 때 그때 느끼는 그런 쾌락, 기쁨이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마치고 났을 때에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더 크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술로 자신을 채워보기도 하고요. 더 많은 담배로 그 공허함을 잊어보려고 하고요. 더 많은 짜릿한 무언가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 어떤 것도
우리 내면의 깊은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계속 유혹합니다. 그 가짜 기쁨을 더 채워라고, 더 많이 추구하라고. 그럴수록 더 공허하고 외로워지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목마름과 이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도 이렇게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혹 이 자리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그런 공허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지금도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아무리 붙잡아도 내 마음의 외로움, 공허함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내 영혼의 깊은 공허함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요,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 해마다 24일이 되면, 성탄 전야가 되면 이 올라이트를 이제 정통적으로 이 부서 가운데 해왔던 것이죠. 올라이트가 뭔지 아시죠? 밤새서 그냥 노는 것입니다. 이 올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게임들을 얘들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임하던 해 이제 아이들이 젊고 이렇게 멋진 전도사님이 오시니까 어떻게든 저랑 같이 밤새서 놀 생각에 잔뜩 흥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섭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저희는 전도사님을 절대로 안 재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소리를 듣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해에 이렇게 기대에 가득 차서 올해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올라이트로 보내고자 다짐하는 이 아이들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올해는 올라이트 없다. 애들이 실망하는 눈빛이 장난이 아닌 것이죠. 한순간에 제가 애써 싸웠던 아이들로 받았던 그 인기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왜 제가 이 올라이트를 없앴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크리스마스의 이 기본 정신과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대부분 다 이 올라이트를 하면서 밤을 꼴딱 새고요. 다음날 25일날 크리스마스 예배 이게 되겠습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끼리만 즐기고 먹고 같이 이렇게 논다고 해서 이것이 크리스마스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저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 크리스마스를 진짜 크리스마스답게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다른 날은 못해도 이날만큼만 우리 예수님 하신 그 일을 좀 흉내내보자. 그래가지고 그날에 애들 모아가지고 이 노숙자 밤에 이제 밥 주는 그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그 피곤한 그 시간에 사역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진짜 올라이트하고 이제 밤새 놀고 해가지고 했던 그 얼굴에 쾌한 얼굴이 아니에요. 진짜 수련회 끝나고 났을 때 그 은혜 받은 얼굴 있죠.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친구가 내년에 또 우리 봉사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정신이 흘러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노인 요양원에 가서 또 봉사도 하고 봉사 점수도 받고 이 봉사의 활동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마스는 내 안에 이런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셨다면 이젠 이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는 날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추위가 너무나 힘드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 때문에,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이들과 함께 나누는 날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헤롯이 지배하는 그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문화로 바꾸는 날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저는 이 12절 말씀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이 구절이 제 가슴을 막 뛰게 했습니다. 헤롯의 통치 아래 그 무시무시한 권력의 힘이 발휘하던 그때에 분명히 헤롯이 이렇게 말했죠. 동방박사들에게 아기를 발견하면 자기에게 꼭 말해달라고 부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헤롯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거짓된 명령보다도 진리를 쫓아서 다른 길로 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헤롯 왕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다른 길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길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모든 사람이 그쪽 길로 부정직함과 타협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쪽 길로 가고 있어도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어려운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비록 천천히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른 길로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꿔라고 오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생일이 며칠이죠? 왜 갑자기 다 아시는데 자신이 없으시죠? 며칠이죠? 12월 25일이죠. 그런데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사실 이 날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저 이단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 12월 25일 이 날은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페르시아의 미드라교라고 있는데 이 태양신 미드라의 생일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태양신 미드라의 탄생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켜와왔던 것이죠. 이상하죠? 왜 하필 이 태양신의 생일을 이방 종교의 날을 택해가지고 우리 고귀하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로 삼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힘과 최고의 신은 태양이었죠. 태양을 우상시하고 숭배하던 그 문화 속에서 이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정하고는 그 신은 거짓 신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왕은 그 태양신이 아니라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역으로 선포하게 한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 우상의 생일을 바꿔서 예수님의 생일로 만들고 이 날을 예수님의 날로 정해버린
그 기독교의 문화로 바꿔버린 그 정신이 이 크리스마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헤롯으로 지칭되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세상 구조 속에 사는 것은 이 땅의 문화와 쾌락과 향락과 소비적인 문화에 흡수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변질되고 타락한 문화 가운데,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이 문화 가운데 절대로 물들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은 다른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 의미를 다시 우리부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통치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헤롯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높임받고 예배받으시는 그 크리스마스가 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크리스마스가 되고, 헤롯이 다스리는 문화의 구조에서 다른 길을 걸어나가며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문화로 바꾸어버리는 귀한 크리스마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